혹은 고생 많이 하는 젊은 세대들이건 또 이미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별 가족이건 또 질병 중에 고통받는 병원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사는 누구나 고난의 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크고 작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깊고 낮은 그런 세기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다 우리 인생들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질의 소유에 둘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명예, 이름의 가치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누린다. 그리고 권력이나 힘이나 그리고 자신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의 삶의 가치를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고 사람이 떠나고 또 혹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게 되면은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아쉽지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는 다른 차원에서 인생의 가치를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뭐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솔직히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고백을 해봅시다. 사람이 보는 것이 정확할까요? 우리의 보는 것은 요만큼밖에 못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장래까지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가 전부가 아닌 거죠. 우리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의 시선에 두신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 누리는 것이 없다, 이름나지 않았다, 무명의 사람이다, 그리고 질병에 걸렸다, 사람들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지켜봐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 다른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고난, 뭐 말은 쉽지만은 당하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처절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참기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 우리는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요, 연단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연단이라고요. 여러분, 불순물이 많이 섞인 그런 광물은 그 자체로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거 불 속에 넣어서 녹이고 닦고 그리고 정제되어야만 비로소 보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석유를 바다에서 혹은 사막 가운데서 캐냅니다. 원유 그 자체 가지고는 값어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원유를 정제하고 가공해서 그리고 필요한데 비행기 혹은 때로는 자동차, 때로는 산업용, 때로는 도로 포장용으로 나누어질 때 원유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부분, 그리고 죄를 향하는 그런 부분들을 깎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 같은 성도로 만드시려고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여길 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더 보석으로, 더 값진 인생으로 만드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또 다른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더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건방져요. 우쭐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아마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꺾어지고 실패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결코 그렇게 잘난 인생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인생이었구나. 그러면서 겸손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은 어렵지만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겸손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이 지위가 높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뭐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겸손까지 입게 되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얼마나 복이겠어요. 없어지고 나서 겸손이 아니라 있을 때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머리 숙이겠습니다 하지 말고, 성공할지라도 겸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더욱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도 먹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이럴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것이 은혜요. 그래도 병원 문턱에도 가지 않은 것 은혜며, 병원에 잠깐 갔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살아나게 하신 것도 은혜라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 목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중학교에 보면은 무시험 중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좋죠.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시험에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천국 같겠어요. 학교 가는 일이 행복하지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시험이 없어요? 대학 갈 때 시험이 없을까? 어느 대학교에서 시험이 없는 대학교가 있다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당장의 중학교는 무시험이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가면 시험을 치르고, 혹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안 볼지라도 대학 갈 때는 시험을 치르게 되죠. 시험을 치를 때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선생님 말씀을 많이 듣고 정말 충실하게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게 되죠. 시험이 있어야 이 아이의 장래를 알아보는 거고, 희망이 있다, 이 아이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이 아이에게는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죠. 시험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시험은 어렵지만, 피하고 싶지만, 시험은 다들 싫어하지만, 시험이 있어야 우리는 더 내 위치, 내 자리, 내 장점,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나갈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시험이 필요해요. 성도들도 그래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편안하고 아무런 고난이 어려움이 없으면은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 그리고 좋은 집사님, 좋은 목사님,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이 있으므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과 그리고 영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물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대다수 제가 아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께서는 고난을 당해도 별로 이렇게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두고 그냥 제가 입에다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 나 같으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암 선고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아주 망했다. 쫄딱 망했어. 내가 정말 기대하고 고대했었는데 그 일이 안 됐다. 그럴 때는 저 같으면은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거나, 사람 만나고 싶지 않거나, 누가 와도 나 몰라요, 나 그냥 귀찮아요 이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죠. 겪으면서 도리어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기도 부탁을 하고 더 열심을 내는 분들 보면서, 야,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성도구나. 저는 솔직히 목사보다 훨씬 나은 성도들 많이 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보세요. 얘네들은 시험을 반깁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시험이 두렵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이 좀 더 어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그래야만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학생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은 시험이 올지라도 오히려 반기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시험아 와라. 체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향하여 뛰어가는 것입니다. 시험을 그냥 이렇게 부딪혀서 수동적으로 맞이하지 말고 시험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무서워서 우리 앞에 수그러들고 줄어들고 그리고 잦아들고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기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을 겪은 이들이 나중에 잘된 인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욥처럼 테스트를 잘 견뎌서 정말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동전하고 이 고난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동전 아시잖아요. 동전. 요즘은 카드를 많이 쓰고 동전들을 잘 안 쓰죠. 그래도 동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앞면과 뒷면이 같아요, 달라요? 안 써봐서 오래돼서 몰라요? 앞면과 뒷면이 다른 게 동전이죠. 앞에는 고난이요. 그런데 뒷면을 뒤집어 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앞면에는 시험이요, 연단이요, 아픔이요, 실패요, 질병일지라도 뒷면에는 100%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앞만 보면 안 돼요. 뒷면을 보셔야 돼.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고난이나 시험을 보면은 조금만 뒤집고 조금만 돌려보면은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오는 것을 도리어 환영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고난을 넘기고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고난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오래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 감당했다 할지라도 고난은 쉬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위로의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위로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주목하시고 인정하시고 지지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의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으로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언제 찬송하나요? 슬플 때 찬송, 기쁠 때 찬송. 언제지요? 기쁠 때 찬송이요. 물론 우리 성도는 언제나 찬송이지만 그러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할 때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럴지라도 우리 기뻐합시다, 이런 권면인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요, 자비의 하나님이다. 자비, 긍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긍휼하심으로 그리고 넉넉히 이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오래들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회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우리 아버지 계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어디 가서 맞고 돌아왔어요. 막 코피가 흐르고 그리고 어디에 이렇게 막 반창고 붙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가 복도에서 나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할까요? 관심은 갖지.
너 넘어졌냐? 어디서 다쳤냐? 근데 그것뿐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더 난리가 나죠? 나보다 더 아파하시죠? 나보다 더 흥분하죠? 누가 때렸어? 어디서 다쳤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병원에 가면 되지 않을까? 약을만 발라도 괜찮을까? 누가한테 맞았다 그러면 그 쫓아가서 말이죠. 우리 한국도 아버지들도 어머니들 못지않게 아주 열심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냥 무관심하거나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를 주목하시고 관심 갖고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는 분이 우리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실 때에 우리는 주의 자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을 입습니다. 그리고 결코 고난에 넘어지거나 고난에 빠지거나 고난 때문에 침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위로, 저런 상황에서는 나 몰라가 아니라 어느 상황에, 모든 상황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1장에 보면은요, 위로라는 말이 10번이 넘게 나와요. 아주 짧은 내용인데 아주 많이 위로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기 한 번도 세상의 위로를 말하지 않아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 아버지의 위로, 위로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위로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전에 고난을 많이 겪었거든요.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아마 고난이 많은 성도도 있을 것이고 이후에도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터이니까 위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너희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을지라도 안심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이겨내라. 왜? 위로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기도도 하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시험도 많고 환난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모든 상황에 위로를 주시는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눈이 아파요. 그러면 안과를 가잖아요. 그리고 이가 아파요. 치과를 가고 또 때로는 속이 아파요. 내과를 가고 정신적으로 좀 뭔가 우울하거나 답답해요. 그러면 정신과, 신경과를 가듯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면 다 전공이 있어요. 가정의학처럼 좀 이렇게 다 보는 그런 의사도 계시지만은 다 자기 전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진료 과목을 찾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이 병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병은 내가 모르겠다. 이것은, 이 문제는 내가 모르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열쇠를 가지고 다녀요. 열쇠. 그렇겠죠. 누구나 다 열쇠가 있죠. 근데 자동차 키 하나하고 그리고 열쇠, 딸랑 하나예요. 그런데 이 열쇠가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에 방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방들이 다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은 얼추 한 40개, 50개 정도 될 거예요. 1층에서부터 저 지하 그리고 옥상까지 이 방들이 많아요. 그 문들이 많은데 열쇠 하나 가지고 다 열어요. 옛날에 제가 신학생 때나 전도사 부교육자 할 때는요, 열쇠를 20개도 넘게 갖고 다녔어요.
교회가 뭐 적은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열쇠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열고 창고를 열고 혹은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때로는 옥상을 들어가고 때로는 본당 뒤에 이렇게 사물 같은 거 넣어놓는 이런 데 들어가려거든 다 열쇠가 필요해. 지하 기도실에도 열쇠가 필요해. 내 방도 물론 열쇠가 필요해. 열쇠가 한 20개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라도 잊어버리면은 관리 집사님께 부탁을 해서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열어줘야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기가 막히게 하나면 돼요. 하나. 여러분도 혹시 갖고 싶은가? 그래도 드릴 수는 없겠지. 그죠? 만약에 요청하시면 열어드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키인 거예요. 맞는 키. 어느 방이든 하나로 들어간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세상에 수많은 문제, 40개, 50개가 뭐예요? 더 많은 문제도 다 열 수 있는 맞는 키가 되십니다. 맞는 열쇠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모시거든.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요?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짊어지셨거든요. 우리가 아픈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거든요. 우리가 배신을 당해서 아픈데 그리스도께서 배신을 당하셨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어찌할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좋은 소식, 해방의 소식, 자유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선포하셨거든요.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트로트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를 한참 겪으면서 방송마다 트로트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분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저 트로트 가수 때문에 살 소망이 생겼어요. 저 노래를 들을 때 내가 참 기쁘고 내게 우울증이 떠났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속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분들이 지금 트로트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세상의 교회에는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저분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좌절감 그리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저렇게 코로나로 답답한 이들에게 시원한 청량제가 되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한 참 자책감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다행인 거죠. 이분들이 여행도 못 가고 출입도 못 하고 여기저기 못 가는데 그래도 노래를 통해서 위로받았다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노래를 부른다고 시를 읽는다고 여행을 간다고 그리고 위로가 되나요? 잠깐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다녀오고 나면 금방 옛날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스트레스와 그리고 많은 압박과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스갯소리. 미리 이렇게 전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답을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준비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40대 어떤 남자가 복막염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막 떼굴떼굴 구르고 복막염 아시잖아요. 이게 위험합니다. 안에서 창자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위액 들이면 창자의 액들 이것들이 장기에 들러붙게 되면은 뱃속에 불순물이 들러붙게 되면은 나중에 이거 참 곤란해져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 이제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보니까 복막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이 환자, 40대 남자가 의사 선생님 보니까 젊은 분이에요. 그래도 이분이 수술을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의사 선생님의 옷소매를 잡는 거예요. 잡고는 선생님, 제가 병원에 지금 처음 온 거예요. 그리고 처음 수술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지금 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저 아프지 않게 수술을 좀 잘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저도 심각해요. 그러네. 왜냐면 제가 지금 첫 수술이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가서 위로받겠다고 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이런 신령한 도사를 찾아가기도 또 이런저런 연설 그죠? 이렇게 뭐 위로를 주고 그리고 안내해주는 심리학자들의 강연 연설들 뭐 이런 것들 김창옥 같이 이렇게 유명한 이런 강연자들 얘기 듣고 위로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잠깐은 위로가 되지요. 영원한 위로는 위로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는 도다. 그리스도를 모신 이들은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고난도 고난이 아닙니다. 훈장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상장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받은 이들은 어떻게, 위로받은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받은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을 모셔서 위로받아야 할 것이며 위로받은 이들은 자신이 받은 위로를 전해야 됩니다. 한번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하죠?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어머니들 계시죠? 자녀들 위로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아버지들은 능히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실 수가 있어요. 교회 직분자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위로하실 수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얼마든지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받은 이들은 이렇게 위로를 전하는 자, 위로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고통을 당한다, 나는 아프다, 나는 힘들다, 나는 괴롭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정말 잘못 사는 것 같다 하는 분들 계신다면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